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본문으로는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이 꽤 긴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 두 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먼저 67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에 관한 이 시편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한 절 더 71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찬송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약 650곡 정도 들어있는데 4부로 되어 있죠. 요즘에 AI라는 것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AI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컴퓨터가 어떤 기능을 집어넣으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우리 이세돌인가요? 그 바둑을 두는 그분하고 그 바둑을 세계에서 제일 잘 두는 똑똑한 사람하고 컴퓨터가 바둑을 뒀잖아요. 이세돌이 당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계 유명한 바둑을 그 바둑 컴퓨터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어떤 수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계산을 순식간에 하니까 인간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도 작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 유명한 노래들을 다 입력시켜서 외우게 했습니다. 찬송가도 물론 외우게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고난을 주제로, 예를 들면 이제 명령을 주죠. 고난을 주제로 찬송가를 하나 지어봐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것 같은데 찾아보면 비슷해요.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이 650곡 정도 되는 찬송들이요. 우리가 오늘 복음송가도 2곡 부르지만 이거 콩나물 몇 개 이렇게 좀 더 그리면 안 되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가 어찌 보면 뭐 맨날 이 찬송만 부르나? 그런데 이런 찬양 하나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찬송가의 한 곡 한 곡에는요, 가사도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난에 관한 주제인데요. 사실은 욥기 전체가 고난이라는 주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4번째 만에 고난을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욥기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이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극 대본을 우리가 들고 있거든요. 욥기라는 책을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라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연극하는 것입니다. 우린 관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뭔가를 하시면서 살다 왔죠. 단 한 번도 연습해 본 적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죠? 어제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오늘 다른 고민이 생겨날 수 있는데 한 번도 연습해 본 일이 없는 하루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경험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살기 때문에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연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욥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오해였습니다. 오해. 어떤 오해였는가? 사단이 오해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욥에게 잘해주니까 욥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뺏어 보세요. 재산도 좀 뺏어 보시고 건강도 좀 뺏어 보십시오.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이 쉽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이걸 사단의 오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잖아요. 잘해주세요. 나도 잘할게요. 저를 복 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욥기가 말하는 이게 2500년 전인지 3000년 전인지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지만 그 신앙에 사실 우리가 별로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컴퓨터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뭐 빨리 지나가는 비행기도 나왔지만, 날아가는 비행기도 나왔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욥의 자리에서 우리가 크게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찾아왔죠. 회의, 의심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고 계신가?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회의가
신앙에 그런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가? 정말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가? 그 회의에서 건강한 신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욥기 전체를 보면은 고난 이 주제가 분명한데 고난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욥기의 네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고난은 고상하게 말할 수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가 고난이다. 태어나는 것도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고난이 아닌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실존적인 이야기가 있죠. 어젯밤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리가 아파서 혹은 이가 아파서 하루 종일 이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도 않고 그게 바로 고난 아닙니까? 유창한 철학적으로 고상한 고난도 있지만 인생에는 실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밤이라는 소설을 짧게 말씀드릴 텐데 제 인생에 뭐 어떤 다른 날도 있었겠지만 제일 힘든 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1994년 제 기억으로는 6월 초, 그러니까 아직 막 덥지는 않았고 이제 낮이 되면 덥고 아침에는 조금 선선한 바람 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제가 2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100일 만에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뭐해서 포상 휴가 받았냐면요. 현충일 웅변대에 나가서 상을 받아서 그렇게 휴가를 오게 됐어요. 100일 만에 고향에 댁에 가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한 6시간쯤 내려가서 고향에 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꿈 같아요, 꿈. 그래서 살도 한번 꼬집어보고 야, 세상 밖이 그대로 있구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세상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서 편안하게 쉬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과 달리 저한테 연락은 안 했지만 아버지도 입원 중이었고 어머니도 병실에서 아버지를 돌보시다가 허리가 아프셔서 꼼짝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좀 병실이 낭만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병실 6개 있으면 침대가 6개 있으면 보호자도 그 옆에 작은 침대에 누워서 요즘은 아마 그런 병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제가 아버지 곁에서 3일가를 지났는데 이게 위독한 게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대에 전화를 해서 부대에 전화를 해서 제 휴가를 다음 휴가를 3일만 땡겨 쓸 수 없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잘 받지 않다가 나중에 중대장이 직접 전화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3일 휴가 더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위독한 상황에서 휴가를 더 주는 사례는 없다 해서 제가 부대로 돌아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온 사이에 이제 6월 초에 뭐라 그러나요? 군 사령부에서 검열이 걸렸는데 우리 부대가 걸렸어요. 저희 자동차 부대였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배정된 차가 있는데 원래는 제 차가 아니었어요. 제가 휴가 간 기간 중에 저한테 배정이 됐어요. 저한테서 저보다 먼저 제대하는 사람이 이 차는 김 의원이 준다 하고 이제 하고 나갔어요. 차가 괜찮은 차였어요. 문제는 저는 이제 쫄병이잖아요. 그러면 군 부대 검열을 받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아마 오래된 미군이 쓰던 차였는데 밑에 그 차에 제가 지금 명칭도 까먹었습니다. 구리스를 곳곳에 쳐야 됩니다. 그 구리스라는 걸 홍장님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깔고 들어가서 구리스통을 옆에 놓고 위로 찍찍 사서 이렇게 다 군데군데 구리스를 채워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검열의 필수 사항 중에 하나가 차가 오래돼서 녹이 슬었잖아요. 그래서 경유를 통에 있는 경유를 이렇게 해서 차 전체를 닦아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쫄병이잖아요. 제가 휴가를 복귀했는데 내일 그 군대 검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차는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큰일 난 거죠. 만약에 누군가 이걸 지적사항으로 삼으면 물론 중대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첫 번째 책임은 일단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근무를 마치고 몰래 정비고에 가서 구리스를 끌고 나오고 제가 배정된 차 밑으로 가서 그게 이제 뒤에 보면은 요만한 바퀴 4개가 달린 걸 그걸 깔판이라 그러는데 그걸 타고 들어가서 찍찍찍찍 쏘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2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6시면 곧 근무 시간이 끝나는 거 이제 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정리하고 온몸은 기름에 묻었고 어떻게 닦고 그때 점호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잠이 오고 이런 건 다 지나간 일이고 그 순간에도 저는 아버지는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이 경유통 안에 있던 날카로운 쇠들이 손에 박혀갖고 염증이 생겨갖고 한 4달 정도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휴가 갔을 때 차량이 배정되고 검열이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고난을 한번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면, 혹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말리는데도 운전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건 자기가 자초한 것이죠. 명백합니다. 그건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는 생각이라도 들죠. 두 번째는요, 원인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사람이라는 구스 출신의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하고 모세 형 아론이 모세를 나무랍니다. 나무라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데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되겠느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결과로서 모세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사실 이건 미리암이나 아론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에 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잘못한 것도 맞지만 너희가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모호합니다. 아니, 하나님, 모세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편애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고한 고난인데요. 자, 벌써 이 사건이 2000년대 초반이니까 25년쯤 됐네요. 여러분도 아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11월 달이었는데요. 한 여대생이 신앙이 좋고 유아교육과에서 공부해서 이제 임용고사를 치면 유치원생님 될 그 시험을 얼마 앞두고 대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오빠가 동생을 태우고 자그마한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에 뒤에서 7대가 추돌되는 엄주 운전 차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차가 몇 바퀴를 돌면서 이 연료계통이 화재가 나서 이 여학생이 당시 22살, 23살이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붙는 화상, 이게 제일 어려운 화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지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78년생이더라고요. 벌써 이제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 수술을 위해서 그날 밤에 살아나기는 했지만요, 40차례 화상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32번, 한국에서 안 되는 수술은 일본에 가서 8번 받아서 40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분 사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꽃다운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죠. 무고한 일입니다. 제가 이분의 그 이후의 인생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오늘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이지선이라는 분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굴이 화상으로 엉망이 된 이분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2003년도에 자기 사고가 있고 나서 3년 뒤였거든요. 2003년도에 중국의 길림성에서 집안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10살짜리 딸만 살아남은, 그리고 화상의 상황이 이 이지선이라는 분하고 비슷했어요. 그 소녀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씨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 소녀의 얘기를 듣고 이 소녀의 일단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독지가들을 모집해서 화상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소녀가 한국으로 오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 소녀는 지금 외모도 이지선 씨와 비슷한데요. 20살을 되었을 때 이 소녀가 1993년생인데 2013년도인가요? 한국에 와서 공부해서 한국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문학과에 입학하고, 또 이진선 씨를 닮아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중국에 있는 한 조선족 소녀가,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을,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고난을 먼저,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고난을, 나의 고난을 우리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맞구나.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제가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잘하는 말입니다. 내가 자초한 고난인가를 먼저 돌아보고, 두 번째, 왜 안 웃으십니까?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람도 많지 않은데 웃기라도 하셔야지. 자,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 내가 자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세 잘못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의 그런 고난인지, 마지막 무고한 고난인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욥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 고난 앞에 욥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요, 욥과 같은 고난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고난 이유를 잘 모르거나, 그리고 제일 많은 경우는 내가 자초하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는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자, 왜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시면, 복음을 전해 보시면요, 그들은 한결같이 기독교를 부인하는 이유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그분이 선한 분이시면,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면 왜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왜 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나라라는데 저 레바논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린이들마저 죽어가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자, 이 밤이라는 소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였다라고 2차 대전에 여러 기록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이면서 또 독일 사람이었던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수용소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한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밤입니다. 밤. 밤은 깜깜하다. 밤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의미의 그 밤인데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배경인데, 어느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주로 도망가던 사람들이 잡혀와서 교수형을 당하는데, 어떤 날이었는데요, 여러 명이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소? 아무리 당신들이 우리가 잘못이 있어도 10살도 안 된 아이들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독일군 장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모와 함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힌 거였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했지만 독일군들은 기꺼이 그 아이도 교수형으로 사형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교수형이라는 것이요, 목에 밧줄을 묶고 자기 이 단 위에 올라가서 밑에가 깊은 구렁이 있죠. 그리고 무게 때문에 쑥 하고 꺼지면서 그 고통 때문에, 자기 몸무게 때문에 목이 졸려 죽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20분 내에 교수형을 당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워낙 못 먹어갖고 몸무게가 너무 안 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밧줄이 목을 쪼아도 1시간 가까이를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죠.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보라고 했거든요. 독일 군인들이 눈도 감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것은 물론이고 괴로워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지막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그 한마디가 잔잔히 그 교수형을 집행하는 자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기 매달려 있는 바로 저 소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그 소설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서 특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걸 볼 때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2차 대전에 지나온 양상을 보면 독일이나 일본은 그들이 질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독일 편에, 일본 편에 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자가 반드시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에 김일성이 그렇게 빨리 밀고 내려와서 곧 끝날 거라고. 7월 말에 미국 국무성에서 논의된 자료들, 이게 50년 만에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제 미국에서 미군을 빨리 철수시켜야 된다. 이러다가 부산마저 빼앗기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빨리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 전쟁을 마무리합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계셔서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자, 고난은 먼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어서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다 고난이 싫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고난이 참 힘든 것이었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왜 몰라줍니까? 왜 몰라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다 읽지 않지만 욥기에 오늘의 고난의 주제를 대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 채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런 것이죠. 이건 하나님도 모를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알고 계시고 욥의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욥기 이제 2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시편에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죠. 욥기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친구가 권투로 말하면 3라운드를 싸우거든요. 친구들이 먼저 한번 공격하고 욥이 방어하고, 두 번째 친구들이 공격하고 욥이 방어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대1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 3대1로 싸우는데, 세 번째 욥과 친구들이 공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욥기 29장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29장 1절에 17절 좀 길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다가요, 제가 몇 절 하면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욥기 29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1절부터 7절을 한번 쭉 보시고요. 욥이 지금 자기 얘기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랑을 말하고 있고요. 좀 더 큰 의미로 말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하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벌리며.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욥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왜? 욥이 두려웠으니까, 또 욥을 존경했으니까.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 세상에 고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내가 건졌습니다. 욥이 지금 좀 너무 과하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계속 가봅니다.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4절 같이 볼까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긋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와, 욥이 하나님 내가 의입니다. 의. 내가 의로움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지금 욥이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 욥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억울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돌봐준 과부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내가 보살펴준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바른 길로 안내해 주고 그에게 양식을 주고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욥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이 지금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자기 자랑, 욥의 자기 의.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고 고아들도 돌봤고 불쌍한 과부들도 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맹인들에게는 내가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에게는 내가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욥이 참 잘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에서 하나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모르시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37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중요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자, 욥기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욥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들에게 발이 되어줬습니다.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 즉 의인들은 그 땅에서 돌봄받아야 될 사람들을 신실하게 돌보았는데 욥과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저도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근데 착한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또 하나 생각이었죠. 이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가 좀 보지 않나? 누가 좀 나를 봐주지 않나?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똑같은 선을 행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욥을 의식하며 말하지는 않지만 구약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를 행했지만 자기 의를 의식하지 않는 그가 다르게 말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는 이런 사람도 나오죠.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요.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이 착복하고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표현을 하면 저 버러지반도 못한 놈들, 저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세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등장합니다.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아느냐? 저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는 저 세리가 의롭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일만 합니다. 억울하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의롭다고 하는가? 이 자기 의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왜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라는 이 찬양을 불렀는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로이 해션이라는 사람이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이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 가지에 대해서 깨어져야 한다. 세 가지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기 의지, 자기 노력, 마지막 자기 영광입니다. 자, 저를 비유하면 제일 정확하겠죠. 제가 정양교회 목사니까 제가 뭔가 열심히 해야죠. 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해볼까?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는 어떻게 이 가을을, 이 겨울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이 희미해지면 자기 의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자기 노력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계획을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노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건 누구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이죠.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영광.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왜 불안할까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뭔가 있죠. 뭐 옷도 입고 있고, 뭐 시계 같은 것도 차고 있고, 주머니에 휴대폰도 들어있고, 지갑에 돈도 좀 들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잠시 있죠. 내 육체와 내 영혼이 함께 나의 속에 잠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노력을 하고 자기 영광을 받지만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가 강조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기의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하기가 어려운 분들 가운데 세상을 바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나는 우애 있게 살아가고, 나는 남도 도우며 살고, 사실 그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그분들의 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못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가 강조되면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나? 욥이 지금 29장쯤 오니까 바로 이 자기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의에 빠져서,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 어떻게 자기 몸이 그렇게 상했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논쟁이 길어지면서 욥이 결국 자기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의 자기의 앞에 하나님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욥기 37장부터 나오는 부분에서 다룰 것이고요. 이제 욥의 결론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가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이 어디인가? 욥기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의 3절과 4절과 5절. 욥이 자기의, 내가 자기의를 주장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입니다. 욥기 40장 3절, 4절, 5절 보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저 입 닫겠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욥기에 이제 마지막 장도 한번 가볼까요? 욥기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제가 자기 의를 자랑했군요. 내 노력으로 뭔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떠벌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저 고아들의 아버지고 내가 저 과부들의 남편처럼 그들을 다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 속에 욥의 잘못이 수롯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42장 4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뭘 거두어드릴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들, 자기 자랑, 자기 노력, 자기 영광, 하나님, 그거 다 제가 거두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뭘 좀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지금까지 욥이 주장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제 속에 있는 것을 때때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왜 말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까닭 없이 나를 치십니까? 그런데 욥의 대답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1장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해 놓고는 어느 순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제일 좋죠. 말씀 읽고 깨닫고 하는 자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제가 3달 정도 택시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는데요. 이제 제대해서 학교에 복학해서 이제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때도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날씨가 더울 때였는데 그러지 말고 택시 면허를 따면, 여러분 택시 면은요 도별로 따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택시 협동조합이라는 데 가서 택시 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택시가 손님 태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택시 손님 태우기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손님 한번 보고 따라가면요 금세 와서 팍 끼어들어서 태워가는데, 제가 뭐 싸울 수 있습니까? 이제 초짜인데 저는.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병원 앞에 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제가 있는 택시로 한 분이 왔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한 50대 중반의 남자분과 그 아내가 왔는데 거제도까지 갈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거제도까지는 거리가 한 100km 되거든요. 왕복 200km. 꽤 택시비가 비싸단 말입니다. 당연히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의자를 거의 눕혀서 그분을 좀 눕게 하고, 그리고 뒤에 제 운전석 뒤쪽이죠. 그분의 아내가 타고 그렇게 거제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는 길에 주소 몇 개가 적혀 있는 걸 주는 거예요. 혹시 제 남편이 가다가 경련을 일으키면 이 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내비 같은 게 없었거든요. 이제 초창기 내비 이상한 게 있었지만 그때는 내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경험도 잘 없는데 하고 이제 대충 이제 순서를 정했습니다. 제일 빠른 것부터 종이를 앞으로 해서 그 종이 몇 장을 그 옆에 두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부인이 하나 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용이 워낙 비싸서 또 앰뷸런스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거제도에 있는 집까지 가는데, 제 남편은 거제도 조선소에서 선박을 설계하는 사람인데 과로로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이제는 신장 투석을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신장을 구하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합병증 증상 때문에 이곳 대학병원까지 와서 이렇게 신장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제 남편이 불안장애라는 게 생겼대요. 저는 불안장애가 뭔지 잘 몰랐는데, 불안장애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데 내가 호흡이 가빠지고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증상을 마음으로 느끼면 경련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대요. 우리 보통 쥐나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대요. 그건 몇 분 지나면 풀리는데 그 경련이 배에서 일어날 때가 있대요. 여러분 배에 쥐난다는 말씀 잘 안 들어보셨죠? 배에 쥐가 나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가 거제도 가는 길에 이런 병원에는 이 약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준 게 그 주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다행히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남 고성이라는 데를 지나가는데 배에 경련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떨리면서, 그래서 고성에 있는 고성의료원이라는 데 가서 이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하고 급히 응급실로 옮겨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조금씩 회복되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다가 제가 3달에 일주일에 한 번 3달 만났으니까 한 12번 만난 거죠. 11번째 되던 때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보고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제가 그분한테 제가 예수 믿는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저한테 젊은 기사 양반 예수 믿죠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 믿는 얘기 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낀대요.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일찍 이 회사에 들어와서 임원도 달고 출세했는데 선박 설계하는 일에 너무 매달려 있다가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사실은 교회 나가는 일도 소홀히 했는데 최근에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욥기라는 책을 보았는데 욥의 이야기가 어쩌면 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어려서 성경 볼 시간이 많았을 때는 그 성경이라는 걸 읽지 않았는데 내 어머니는 지금도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학교 교회에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내가 고난 속에서야 이제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마지막 나눴던 대화입니다. 이제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셨는지 어쩌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고난 중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바보라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길이 내 죄를 깊이 깨닫는 것 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하면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나는 정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욥이 드렸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쌍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아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어려워 보이지만 진실한 이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욥이 너무 오랜 고난 가운데 또 그의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욥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자기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실 욥만큼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가 의롭고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내 영광으로 무언가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욥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이 고백,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